하나님 말씀은 그냥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 3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31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좀 전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것을 우리 사역자들에게 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의 어떤 배경에서 썼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양하게 얘기합니다만은 보통 이제 예루살렘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있는 이후로 70년부터 100년까지 이렇게 넓게 잡고 얘기를 하는데 70년 파괴 이후에 썼다는 사람들도 있고 90년대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사도 요한은 그 파괴 이전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에베소로 간 것으로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을 쓴 것으로, 그래서 폴리갑과 당대에 같이 있었던 이레니우스도 이제 그가 복음서를 에베소에서 썼다라고 그런 직접적인 언급도 있어서 아마 요한이 그때 쓴 것으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쓸 때에 이제 사도 요한의 그 배경 속에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는 1차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그 어려움을 겪었죠.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고 계속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한 그 많은 시험을 겪고 또 시련을 겪고 또 이게 반대를 겪어야 했고 나중에는 이제 유대교는 이제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주전 44년 때부터 이 유대교는 이제 황제 숭배에서 이렇게 배제를 시켰는데 이게 이제 그 바운다리 안에 기독교가 있다 보니까 이제 회당에 같이 접촉점을 가지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같이 유대교와 묶여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도 이제 그 황제 숭배에서 면제되는 혜택을 하는 동안 받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의 그 회당장들이 다 갖고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고 그들과 구분했고 그들을 유대교가 아닌 것으로 황제를 오히려 거역하는 무리들로 이렇게 참수를 하고 계속 그런 일이 발생됨으로써 결국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종교로 이렇게 로마에 인식돼 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결국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에 이제 의무를 지워지게 되는 일이 역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이제 황제 숭배의 요구를 받아야 했기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계속 겪는 것을 이제 본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이제 같은 맥락에 서 있었지만 먼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런 회당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반대를 겪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런 시험과 이 박해를 겪고 게다가 이제 여러 다른 가르침들까지 예수에 대해서 다른 주장들을 하는 그런 편지들 어떤 이런 주장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케렌투스 같은 사람이 이 사도 요한과 같은 공중목욕탕에서 이렇게 부딪힌 사건이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런 잘못된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목욕탕에 있기도 싫어가지고 바로 사도 요한이 튀쳐나왔다라는 에피소드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일들까지 이제 잘못된 가르침들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또 이들이 그런 많은 시련과 박해 속에서 이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굳건한 믿음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렇게 해가 기록을 하여서 결국 육신을 입고 오신 이게 예수께서 그들이 믿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것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썼다면 그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이 요한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그들에게 적절하게 이렇게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런데 다소 이게 심리 치유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심리학적인 그런 위안이 될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부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이런 내용으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니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게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신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신성의 나타남 속에서 그가 자신을 낮추어서 행하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대답으로 주겠다고 기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한 것이 그들에게 대답이 되었고 대답이 될 것으로 믿고 이렇게 믿음을 견고케 할 것으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제 생각할 일인 겁니다. 이제 로이존스 목사가 지금으로부터 벌써 몇십 년 전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거의 설교가 심리학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서 뭔가를 성경을 가지고 꺼내서 얘기를 다 꺼내지만 대단히 심리학적이다는 거예요. 거의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거죠. 놀랍게도 성경의 핵심 진리를 교리를 담고 있지 않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가르침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답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1세기의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함으로써 대답을 줬던 이런 이런 시도를 오늘날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들이 그냥 심리치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지금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대단히 심리치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맞는 이들의 심리적이고 어려움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얘기를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고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 게 우리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의외로 다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뭐 예수 때문에 환난을 겪든 고난을 겪든 어려움을 겪든 사업의 어려움을 겪든 또 심지어 감정의 어려움을 겪든 또 심지어 박해를 받든 아니면 내가 성장 배경 속에서 내가 굴절된 내면을 가지고 있던 내가 다양한 내적인 어려움들 감정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런 인간 조건에 대한 위로와 대답이 심리치유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으로 성경을 활용해가지고 성경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대답이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심리치유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상담하면서 반복하는 돈 받고 하는 것에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작 그런 인간 조건의 궁극적인 위로와 대답은 놀랍도록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런데 그가 우리 인간 조건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오셨고 그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셨고 자기를 낮춘 자신의 낮아진 상태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대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것이 대답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도 요한은 1세기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힘든 겪은 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그 믿음을 가진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의 생명을 얻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아무리 네가 당신들이 어려운 조건과 힘든 조건에 있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다. 이런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이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오늘 우리 목사들이. 성도들이 뭐 어렵다고 하면 계속 거기다 분명히 그들에게 위로가 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기독교만큼 진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위로 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위로를 했다 해야 되죠. 근데 위로를 이렇게 심리치유적으로 하는 것으로 반복하면서 거기서 이 사람들을 채워주는 것으로 과연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서 고려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똑같이 고려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잠깐 마음을 약간 위로해 주는 것이 이 사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모든 조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믿고 붙들므로써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 허다한 증인들이 많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게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당시 히브리서 사람들, 거기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 히브리 수신자들에게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게 뭔지 이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진짜 위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심리치유적인 그런 것을 대신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우리 위해서 행하신 게 무엇인지가 대답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걸 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부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행하시고 이루신 것이 내가 지금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든 내면의 어려움이든 내가 겪는 예수 믿는 신앙으로 해서 겪는 어려움이든 시련이든 이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위로와 대답이 된다는 경험적인 확신이 자기가 없거나 경험적으로 그런 것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목사들부터가. 우리들도 살면서 되게 어려운 게 많잖아요. 예수 믿는 것으로 시련을 겪고 죄의 유혹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겪을 때 진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이 되도록 말을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대답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어려울 때 진짜 그가 계시지 않는가? 그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있고 이 연구하는 것이 있는데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그분이 계시고 또 지금분이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도 중보자로 계시고 나에 대해서 여전히 관계를 가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그분을 배제하고 그분 없는 것처럼 이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조건 속도 참 위로가 되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고 그런 신앙과 삶이 내게 있어야 그런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도 있어야 나도 그것을 가지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나부터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과 삶에 대답해야 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저스 목사가 몇십 년 전에 그 영국이나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다 설교 심리학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오늘 왜 목사들이 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갑니까? 대중적인 호응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들부터가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이 사도 요한의 이런 확신이 뭐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대답이 된다는 확신과 그것이 실제로 자신에게도 그 모든 겪는 중에도 대답이 되는 확신에 찬 경험이 자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과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행적으로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오늘은 성도들에게 뭘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나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런 배경 속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기술해가지고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해서 이것으로 그들을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참 생명의 확고함을 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경험적으로 있고 그런 신앙으로 있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정쩡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 요한복음을 그런 배경에서 사도 요한이 당대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써서 준 것이 그래서 뭐 예수에 대한 정보를 다 일일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시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적도 7가지 이적 무슨 뭐 행적도 뭐 이렇게 몇 가지 선별해서 이렇게 쭉 하잖아요.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외로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장황하게 기록한 그 6장 같은 데서 막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이런 걸 잘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가만히 그 이해를 따라서 읽어보면 진짜 위로가 되거든요. 내가 어떤 조건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구주이시고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신 이분이 있어서 정말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이런 게 진짜 대답이 될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이 예수가 진짜 내 모든 조건에서 위로와 힘이 되는 거죠.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부터 먼저 명확하고 확신에 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우리도 이 사도 요한 같은 논지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랑도들이요 다른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당장 심상이 적당히 위로해 주는 걸 기대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필요는 진정한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겁니다. 어떤 조건에 처하든지.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순교로 못 나갔죠. 황제 숭배를 거스르지 못했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대에는. 그냥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을 주입니다라고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다. 황제가 주이시다고 하는 걸 시인하게 하는 조건 속에서 아니다. 나의 유일한 큐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게 입술 고백이 아니잖아요.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성격이 다르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요한복음이 말한 대로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시고 나의 이 모든 조건 속에서 구원이 되시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죠.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영혼들은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우리가 누릴 것이에요. 결국 거기에 이를 것이에요. 온전하게 누릴 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 위로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나. 나부터 그걸 알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 우리가 불이 붙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위로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이 영혼들에게 불붙는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한 이 내용을 얼마나 풍부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되신 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풍성하고 깊게 증거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참된 위로와 생명을 얻는 일이 우리들의 사역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이 복된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에는 우리라고 하는 울림판이 너무 추하고 결함이 많고 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만, 그런 우리를 그래도 불러주셔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이 제대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참 진정한 위로를 필요로 하고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정말 참된 위로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이 영혼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생생하게, 그를 통해서 진리와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생기 있게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 교회 현장 속에서 이 가라앉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서 그런 길을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 안에서 부유함과 영혼의 만족과 풍성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을 갖는 역사가 각 교회 현장 속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교제하며 또 귀한 내용들을 이렇게 듣게 될 텐데, 하루 동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해 주시고 모두가 함께 유익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